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그러한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으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산에 바쳐라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끌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끌리는 환경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끌리는 것도 있어요. 돈에 끌릴 수도 있고, 자식에 끌릴 수도 있고, 세상 행복에 끌릴 수도 있어요. 그 끌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죠. 여러분, 그런 신앙, 참 우리 어떻게 그렇게 평생에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도 상상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 백세 얻은 자식을 잡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백세 얻은 자식을 잡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랬어요. 진짜 잡게 하기 위해서 잡으라고 했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아픔도 주고 문제도 줍니까?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많은 환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잘 믿어서 큰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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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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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못마땅한 환경,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런 환경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믿어서 큰 복 받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나오자마자 어디에 홍해바다요. 앞으로는 홍해바다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화가 나서 쫓아와요. 죽이려고. 사면초가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멸망시키려고 그리 인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다시는 못 볼 거다. 하나님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돼서 길을 냈어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망했다 생각했어요.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다 준비해놓고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바다 길을 열어서 애국 군대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들도 믿음 없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는데 우리 못 건너가냐고 막 뒤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그런데요 홍해바다 가운데 들어가니까 물이 그냥 합쳐버렸어요. 다 물수장 되어버렸어요.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살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한 거에 믿음이 있어서 욥을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다 뺏었잖아요. 열매도 뺏어갔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뺏었어요. 건강도 뺏었어요. 고통뿐이 없어요. 근데 욥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환경 때문에. 그래도 욥기서 23장 10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다고 하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운 광야길로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고 죽이려고 한 거,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나 인생의 믿음으로 마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심한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큰 시험 주셨구나 생각하고 시험 들지 말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고 삶의 자영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 삶에서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곧 있으면 부활절이 와요. 우리가 죽음에는 삶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망했다 해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활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손을 멈춰라 그랬어요.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더 사랑한 줄 알겠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자손 원했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이 축복하라. 여러분 자식 내 소원대로 됩니까?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 자식들 부은 남자식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식 키우기가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식들 부은 남자식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요.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키우고 싶지.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큰 볼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자식들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부하게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큰 복을 주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내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손해보는 환경도 들 수 있고 망하는 환경도 들 수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시험 들지 말고 믿음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도 믿음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복지 누가 들어갔어요?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갔어요. 맨날 광야에 나와서 어려움만 생각하고 뭔만 불평했어요. 먹는 것도 그립고 자는 것도 그립고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 야 우리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이야.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좋은데 여기 광야에서 뭐 먹을 거 제대로 맨날 만나만 먹고 사람이 탐욕이 있어요. 입이 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내가 뭐 니들 못 미겨서 내가 만나만 줘서 미기는 줄 아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가 아우성이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걷는 숫자만 해도 60만입니다. 노인네 어린애까지 수백만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한다고 합니까?
바다에 고깃대를 모한들 다 족하면 가축대를 모한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보리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렸는데요. 두 깁이 60cm, 한 깁이 30cm, 두 깁이 60cm. 사방으로 16길을 갔다가 메추라기를 떨어뜨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 복이 아니라서 그들이 먹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브온핫다라 그랬어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하나님 먹고 주셔서 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가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 서로 못마땅할 수도 있고, 형제간에 못마땅할 수도 있고요. 이웃간에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고 나에게 큰 복에 계획된 것이 있다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요 천국 믿음 없는 사람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가려야 돼요. 가나안 복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복지에 가까이 왔을 때 12정탐꾼 보내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 보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사실 어려워요. 그냥 들어가기에는. 많은 민족들, 힘센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약한 민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험에 빠졌어요. 빨리 우리 한 사람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얼마나 원망 불평했는지 몰라요. 평생 어떤 사람 원망 불평하다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그걸 이용해요.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어려움 없이 감당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가 막혀요. 말 들어보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뭐 데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어지는 어떤 못마땅한 환경 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천국 좀 갈라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될 텐데 왜 자꾸만 꼬여? 그렇게 원망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꾸 문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원망 불평을 그치고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좋은 일만, 기분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분 되게 나빠도 하나님 기뻐하래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냐고요.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다 알아요. 얼마나 가난한 것도 다 알고 그 가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문학교에 편지할 때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회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큰 시험이 이겼더니 생각지도 않은 좋은 복들이 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 이루어진 섭리와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다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와서 원망 불평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40일을 정탐하고 왔지만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봤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쉽게 하면 축복받으러 가자는 게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밥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때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억울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까지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느냐, 그것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믿는 거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로 복음 전하갈 때 얼마나 여러분 담대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억울해도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다가 죽는다. 그런
예수 믿고 내 이대로 믿고 죽어도 한이 없다, 영광이다, 감사하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보세요. 빌립 집사 집을 찾아가요. 빌립 집사도 은혜 충만하고 믿음 있는 가정 직분을 가진 첫 번째 직분 가진 사람이에요. 다 예언하더니 아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막 울면서 말렸어요. 아직도 우리 신앙은요, 육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고생하면 어떡할까, 억울하게 살면 어떡할까, 배고프게 살면 어떡할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있어요. 내가 이런데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심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붙들고 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육신을 통하라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울어서 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더 말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지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세상 행복을 쫓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1000번, 10,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1000번, 10,000번 죽어도 좋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더 말릴 수 없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예상대로 되었어요.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서. 그 하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딱 보니까 야 가만두면 찢겨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군인을 명령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막사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인 막사에 가뒀어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받는 축복이 다 다르고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수없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세상에 매여 살지 않았어요. 가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억울한 것이 두렵지 않고 매만난 것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로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이거 죽었다고 그냥 성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님 살려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이 세상 다 하나님 거예요. 로마 군인도 하나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배 타는 데까지 호의받고 갔어요. 지켜줬어요. 바다에 유로굴라란 폭풍을 만나서 절망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다 희망을 잃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 자들이 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채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섬에 도착되고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만 많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생각하고, 더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걸 힘으로 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전날에는 감당하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도 기도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얼마나 시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볼기치고 가시멜리만 씌우고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줘도 예수는 안 풀어주고 채찍에 맞게 내버려 두고 십자가에 의해서 조롱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지나간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우리도 믿겠다. 강도도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울부짖을 때 밑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엘리가 와서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 지켜보자. 제비 뽑기 했어요. 예수님 옷 누가 차지할까요? 누가 가져가느냐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그 어려운 십자가 고난 감당했더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곧 우리 예수님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공짜가 없다 그래요. 수없이 들었어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 은혜도 공짜가 없어요.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게 믿은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쉽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만 일치하냐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시험해 왔어요. 아방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 이방신 쫓았어요. 바알신, 아세레신.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호렙에서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단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더니 그 엘리야는 알았어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축복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걸 알았어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를 쫓았지만은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요 영적 대결이 벌였어요. 바알신 아세레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재물을 잡아놓고 네 하나님께 니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신에게 기도하라.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축복하는 신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이다.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조롱했어요. 주무시는가 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자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확신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나라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했어요. 주무시는가 보다요. 외출 중인가 보다 더 크게 기도하라. 응답이 안 올 것을 알았어요. 안 왔어요. 그럼 내 차례다 이게. 봐라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서 이 재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이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금방 불이 내서 재물을 태웠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신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거기서 회개해서 돌이켰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들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왜? 축복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았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만 지켜 행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려지고 형통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만 지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